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부터 하신 길 난 가야 하네 이 길을 주 오실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이 땅의 소망 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눈물로 씻으려 울며 열매 맺으며 그날에 치수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난 가렵니다 주님 뜻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3절 눈물로 씻으려 눈물로 씻으려 울며 열매 맺으리 그날에 치수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난 가렵니다 주님 뜻하기를 때까지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주님 뜻하기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자, 오늘 창세기 12장 14절 1절에서 4절에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 성경 66권 32,000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영이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해요. 왜? 그분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뭐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로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78편 14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우리 불빛순복음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불빛으로 이제 교회에 상호를 이렇게 쳤거든요. 낮에는 구름으로, 구름은 성령이에요. 밤에는 불빛으로, 이 불은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도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도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우리가 깜깜할 때 뭐가 필요해요? 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계속 등과 빛이 돼서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 목자가 예수고 그 다음에 양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목자는 주의 종이고 성도는 여러분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목자가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이 목자인데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부족함이 없대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진짜 부족한 게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말씀을 따라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푸른 풀밭, 이게 쉴만한 물가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계속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불행한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안 된 인생이 되고 없는 인생이 넘치는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소생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진리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시편 37편 24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계속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편에 서라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이 말씀을 쭉 풀어가고, 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도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풀어가려고 해요. 왜? 실제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이론으로만 들어서 이론으로만 알고 사는 인생은 이 말씀과 축복과 능력과 생명과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제가 쭉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16절을 보면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손이 붙잡아주고,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해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세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말씀 속에서 수많은 위로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성경의 위로라는 말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고난을 겪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을 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욥기서를 봤는데, 야, 욥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주셨구나, 자녀의 복을 주셨구나, 건강의 복을 주셨구나, 장수의 복을 주셨구나, 자녀의 복을 주셨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진 것도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 다녀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 10수년간의 그 시간을 도피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목동이 왕이 되는 그런 반전이 있는 그런 축복을 기록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렇게 잘못 없이 고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천한 자를 높여주셔서 왕이 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시겠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 예를 들면 또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서 엄청난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의 인생이 한숨이고 한탄밖에 없었지만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면서 그가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주는 그런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성경을 통해 보면서, 아,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뭐를 보내셔요? 예, 말씀을. 아까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본 게, 우리가 사무엘상 3장 21절에 말씀으로 실로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속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말씀을 다 여러분 내면 속에는 다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믿으면서 여러분이 들은 거, 배운 거, 읽은 거, 내 안에 채운 거, 이걸 먹는 거라 그랬죠. 저번 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보내줘요. 보내준다는 게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꾸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샛별처럼 자꾸 떠올라요.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어두운 데 불을 딱 켜면 예를 들어 등불이 환해져. 새벽에 동트기 전에 샛별이 반짝하죠. 동트기 전에 샛별이 반짝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내가 기도 중에 탁 반짝 떠올라가지고 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잘 여러분, 하나하나를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리고 제가 혼자 쭉 풀어가도 되는데, 같이 보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잘 보시라고. 이게 시청과 교육이요, 안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제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만 전하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여기를 잘 집중해서 쳐다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한대잖아요. 그 생각나게 하는 게 뭐가 생각난다고요? 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속에서 우리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번쩍, 아까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어두운 밤에 등불이 탁 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반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면 말씀이 떠오르겠어요? 떠오르겠어요?
야,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드라마만 생각나는 거예요. 영화를 많이 보면 영화만 생각나는 거. 예를 들어서 근데 성경을 많이 보니까 성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안에서 내가 먹은 말씀, 들은 말씀, 채운 말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기도 중에 탁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본문 4절이에요. 4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 2절을 보면 2절,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게 뭐냐면 너는 복덩어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복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진짜 내가 복덩어리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가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임 뿐이지 아무런 힘이 없고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양을 40년 동안 치는데 어느 날인가 호렙산 떨기나무를 딱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불을 구경하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여호와의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그 불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떨기나무는 모세를 말하고 그 불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 놓고 불을 주고, 이 불을 가지고 모세가 어디로 달려가요? 애굽으로 달려가요. 자, 애굽으로 달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잘 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예수 믿기 전을 말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서, 우리 이병규 성도님처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여기 중에서는 제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딱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딱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놀랍지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산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세균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도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여러분은 이 지금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야지 되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난관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모든 걸 다 겪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을 하자마자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가장 먼저 만난 게 뭐냐? 그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걸 겪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자꾸 생긴다고,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되네, 더 힘드네. 그럼 귀신에게 장난질에 속아나는 거거든요. 그 속으면 안 돼요. 문제를 만나든 위기를 만나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든 무릎 꿇으며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난 게 뭐냐면 마라의 쓴물이에요. 쓴물은 쓴 인생이에요. 인생이 고달퍼요. 힘들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을 마라라 그래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쓴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인생을 겪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만나는 게 뭐예요? 목마름이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무슨 샘이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어요. 샘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목마름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니까 목마름이 있어요. 돈에 대한 목마름, 행복하기 위한 그 목마름, 잘 되기를 위한 목마름, 성공하기를 위한 목마름, 행복하기를 위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을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다 겪게 돼요. 그리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다 보니까 전쟁이 있네. 여기도 문제가 터져서 마귀 새끼가 역사하고, 저기도 문제가 터져서 마귀 새끼 역사하고, 저쪽에도 문제가 터져 남편에게도 문제가 터져 마귀 새끼 역사하고, 그런 전쟁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의식주, 애굽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 광야에 나가서는 일거리가 없네. 일을 못하네.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물이 없으니까 목마름을 만났어요. 전쟁이 있어요. 의식주 문제가 걱정이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세,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잖아요.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자,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모두 다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 앞에, 문제 앞에, 목마름 앞에, 전쟁 앞에 그들이 다 쓰러져 죽은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지쳐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이요 골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다 돌파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승리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밤에는 여러분이요 만나가 내려가지고 진영에 쫙 깔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전쟁에는 싸워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환경이 악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환경이 악조건일지라도 없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누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망할 것 같은데 흥하고, 여러분의 쓰러지고 자빠질 것 같은데도 일어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감당 못할 그 어려움들을 만나도 다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묘미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안 따라가고 내 힘과 내 명철과 내 깨와 내 지식과 내 건강과 내 재능으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큰 문제는 큰 하나님을 만나고, 작은 문제는 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말씀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다 해결해 줘요. 우리를 여러분이요 불구덩이 속에, 여러분 물구덩이 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인도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안 따라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신앙 여정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여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모든 신앙 여정을.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정이 딱 나와요. 40년 동안 그 신앙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문제가 풀어질 때는, 기도가 응답될 때는, 피로가 공급될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문제를 만나면 금방 돌들고 원망과 불평하고, 너 때문에 애굽에서 있으면 좋았는데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똑같아. 좋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승질나면 그냥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왜 누구를 원망과 불평하느냐고요. 자기가 음식을 예를 들어서 잘못 먹어놔서 탈이 나서 화장실 가서 쫙쫙 했는데 왜 누구를 원망하느냐고. 음식은 자기가 잘못 먹어놓고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왜 원망을 모세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주의 종을 원망하느냐고요. 그렇게 해봐야 복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을 쫙 우리에게 그려놓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는 일을 겪는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1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여기 앞에서 쳐다봐요. 딴 데 보면 또 좋으니까 인사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 자,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말씀을 해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 규례, 법도,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고 신원해주고 변호해줘요. 보호해주고 책임져줘요. 자,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봐봐요. 자, 잘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자,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고 신원해주고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것처럼 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생명싸개 속에 지켜주는 거예요. 요 생명싸개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 돈, 다이아몬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를 이 주머니 속에 꼭 싸매가지고 내 몸에 지니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게 생명싸개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꼭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반절을 보면 뭐예요? 밑에서 두 번째,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게 뭐야? 말씀대로 안 따라가고 말씀에 편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물맷돌을 갖다 확 집어 던진 것처럼 그들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을 지키며 법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지켜줘서 우리를 신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변호를 해줘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변호해 주듯이,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도리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법이 우리를 도리어 버려버린다고요. 그런 그 법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내가 내 두 번째 줄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 편에 서는 사람들만 생명싸개 속에 원수들이 우리를 노력하지만 다 우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4절에 하나님 말씀 따랐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과 26절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이 말씀을 하잘것없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근데 그렇게 살면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아까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아말렉이 뒤에서 후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들, 내가 택함 받은 내 자녀들을 괴롭게 했던 이 더러운 이 마귀 새끼들을 이제는 전멸시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한 사람도 그 땅에서 남겨두지 말고 숨쉬는 모든 것들, 양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아말렉은 영적으로 마귀 새끼거든요. 모두 다 전멸시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최초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양들이 소들이 막 포동포동 그냥 살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빼짝 마른 분 있고 포동포동한 분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빼짝 마른 양들은 갖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전멸시키라 그랬거든요. 살이 포동, 얼굴이 해가 뜬 것 같은 그런 양들, 소들은 다 곤란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는 그 핑계를 가지고 그거는 따로 싹 끌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요. 잘 들어요. 자, 시작. 잘 들어보세요.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잘 들어야 돼요. 요거 23절 바로 돌아올 거예요. 자, 26절을 한번 더 보고 돌아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 23절과 26절에 두 번을 말씀해요. 근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잖아.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이요, 제사 지내, 이 예배보다, 여러분 예배, 죄송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니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영혼에 힘을 주어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우상을 이기고 모든 걸 영적 싸움에 이기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보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3절에 잘 들어야 돼. 이는 거역하는 것은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말씀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예, 가서 무당에게 점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뭐라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 여러분 이 완고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완고하다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아까 전멸시키라 그랬는데 부분적으로만 좋은 것은 끌고 오고 자기가 싫은 것은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 말씀도 좋은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거야. 이 말씀대로 나에게 될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나에게 안 좋은 거, 불편한 거,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불편한 거, 거부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 보기도 싫은 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야. 저주받는다는 말씀, 안 된다는 말씀, 불통하다는 말씀, 불행해진다는 말, 요건 다 싫어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형통할 거야. 네 가정은 평안해. 자녀도 잘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살면서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뷔페집에 가서 골라 먹는 말씀이 아니요. 쓰든 달든 짜든 시든 맛대가리가 있든 없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무조건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완고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따르는 태도를 말하고, 또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내고 자기의 뜻대로 세우는 상태를 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서워요. 예,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가서 여러분 가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대잖아. 여러분, 이건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안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대. 두 번을 여러분 23절과 26절에 기록했다는 것은 진짜 그렇다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려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버려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이어서 풀어갈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의 반대편으로 갈 때 얼마나 불행한지, 슬픈지, 괴로운지,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괴로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불행할 일이 없다니까요. 안 겪어도 되는 걸 자꾸 겪으면서 살아요. 눈물 안 흘려도 되는데 자꾸 눈물 흘리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통당할 일이 없어요. 행복의 노래를 불러요. 기뻐요. 안 된 인생이 돼요. 망한 인생 흥해져요. 불행한 인생이 종교가 높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 왕으로 살지 못하게, 왕으로 시편 82편 6절 7절을 봐봐요. 여러분, 껍데기는 왕이지만 왕으로 못 살아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로다. 여러분, 여러분은 신들이요.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왜? 그러면서 다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아들들인데 왕인데, 그러나 사람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죽고 세상의 고관에 하나같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비참하게 살고, 하나님의 신의 아들일지라도 불행하게 살고, 콧물 흘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왕은 외적으로 왕이지만 왕이 아닌 자로 살아갔다니까요. 사울왕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의 말씀처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성경은요 모두 다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을 볼 때 나를 봐요. 나를 알아요. 뭐가 묻었는지 알아요. 거울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보면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 어마무시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뤄가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거울로 보여줬다고요. 자,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본복이라는 게 그 통일성경, 그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은 거울로 나와요. 자, 6절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잘 들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거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7절 다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 요 본보기가 11절의 거울이요.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 이런 걸 다 본보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산에다 출애굽을 시켜서 천국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 40년 동안 여러분 300만 명이 다 죽어나갔다니까. 하루에 200명씩 매일마다 200명씩 40년 동안 매일마다 죽어나가는 걸 봤다니까요. 이거를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가,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네가 행복한 거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